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 5장 마지막까지 10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설교의 그 핵심에는 믿음은 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그 안에 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은 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느 한 교회의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늘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그 수술 생각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되었던 것은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늘 격려의 메시지와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병원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그가 수술대에 오를 때만큼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불안함을 이긴 그런 담대함으로 수술대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혼자였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 공동체가 함께 한 성도와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돌아섬에 대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서로 돌보며 또한 방황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우리 삶의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이고 하나는 즐거움의 때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마 우리의 인생을 전부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나누면은 고난의 때와 즐거움의 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10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고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과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참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고난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늘 죽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이 유다에게 좋게 말하는 아주 이빨린 소리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아주 탄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또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멜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불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고멜을 받아들여라. 다시 그 고멜을 집으로 들여보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입술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붙잡으며 음란한 여인의 그 잘못을 늘 용서하며 다시 받아주며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호세아의 그 삶은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올 수 있고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만 배우고 공부하면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고난 성품과 인격으로 마치 하나님의 인격인 양 사람들에게 선한 성품으로 다가가서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난의 때보다 더 힘든 것은 즐거움의 때입니다. 즐거울 때를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이 독이 되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 또한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즐거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주신 그 삶에 대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거울 때에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고난의 때는 기도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야고보는 공동체 기도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지금이야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떠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또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병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전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또한 생활 습관 혹은 식습관 또한 이 주변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야고보가 있었던 당시 의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아마 의학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런 토속적인 그러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치료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었다라고 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보지 못하는 자가 이 눈을 뜨게 되는 기쁨의 상황을 마주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디서부터 오는 질병인지 모르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한 아픔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고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는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경우에 교회는 그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또한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큰 역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 힘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야고보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삶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의인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수많은 기도원과 수련원 또한 그러한 기도원에서의 집회들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참여하고 찾아다녔죠. 어딘가 좀 기도빨이 받는 기도원이 있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침을 받고 누군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기도해준 누군가가 아주 영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이죠. 혹은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더라도 마귀 또한 그러한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한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야고보의 권면은 진리에서 멀어진 형제들을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떠난 자, 19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떠난 자는 구원의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그러나 진리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끊은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갈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갔고 그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잠시 그 휴식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충분히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힘든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중도에 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성도의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또한 누군가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워야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봐야지만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에도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와 공동체 또한 돌봄, 영혼 회복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의 마지막 겉면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한 서로를 돌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기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고 또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방황하는 자를 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그러한 한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